한 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에게 축복합시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을 빕니다. 앞뒤로 진심을 담아서 우한 폐렴으로 걱정이 많은데 진심으로 축복합시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교수이며 생리학 교수 제레드 다이아몬드가 쓴 총균세라는 책이 있습니다. 총균세. 이건 퓰리처상을 받았어요. 퓰리처상은 뛰어난 기자와 작가에게 주는 상입니다. 아주 좋은 책이에요. 여기에서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이 무엇이냐? 유럽이 세계를 정복했잖아요. 그래서 유럽이 세계를 정복한 힘이 뭐냐?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총, 건이죠. 빵, 대포, 총으로. 또 균, 세균입니다. 전염병. 또 쇠는 스틸, 금속이죠. 농기구를 만들어서 대량 생산해서 불을 축적하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총과 이 쇠인 불로 세계를 정복했다는 것은 이제 이해가 되는데 균, 세균으로 어떻게 정복했는가 좀 이해가 어렵습니다. 근데 미국 백인들이 아프리카 인디안 원주민들에게 갈 때 싸움을 한 것보다는 총칼로 정복한 것보다는 세균을 퍼뜨렸어요. 이렇게 천연두, 또 콜레라, 홍역 그런 거를 환자가 쓰던 담요, 또 옷, 물건을 이 아메리카 원주민들에게 선물로 줬어요. 근데 이제 이 미국 유럽인들이나 미국인들은 적응력이 있어서 잘 안 걸리는데 이 아메리카 원 인디언들은 깨끗합니다. 늘 목욕하고. 그래서 청정 지역에 거기 세균이 들어가니까 급속도로 세균으로 퍼뜨려서 멸종을 했습니다. 멸종. 아주 못된 사람들이죠. 환자가 쓰던 그 담요와 옷을 선물한다고 해서 그걸로 사람을 죽였으니까 백인들, 유럽인들은 참 못된 사람들입니다. 이 고고학 연구에 의하면은 그 당시 아메리카 인디안 원주민 인구수는 2천만 명이에요. 2천만 명. 그런데 세균이 들어가서 멸종을 해서 95%가 사망했습니다. 100만 명만 남았어요. 세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요즘 현대전에 세균 전쟁이라는 거 있죠? 세균을 폭탄에 실어가지고 터뜨리면 그냥 다 죽는 거예요. 세균이 그렇게 무섭습니다. 95% 죽어서 100만 명만 남아서 빈 대륙이다. 텅텅 빈 대륙이라서 가서 그냥 깃발만 꽂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 아메리카 대륙, 미국이죠. 그것을 다 지금 오늘 차지한 겁니다. 그리고 1346년 14세기에 유럽의 페스트, 흑사병입니다. 흑사병이 이렇게 번져서 6년 동안. 근데 이제 그 흑사병이 그 당시 로마 캐토릭에서 시작했는데 고양이는 이 못된 짐승이다, 마귀다, 마녀다 해가지고 고양이를 박멸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쥐가 들끓게 됐습니다. 쥐가 들끓어가지고 페스트가 창궐을 해서 흑사병. 그렇게 해서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죽었어요. 7,500만 명에서 1억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무서운 질병이죠. 그래서 오늘날도 오늘 이 질병, 이 전염병 무섭잖아요. 마스크 쓰고 계신 분도 하여튼 계시고, 그런데 마스크 쓰는 건 하여튼 쓰라고 그러니까 하여튼 쓰시는데 무섭습니다. 근데 그 당시는 이제 백신이나 약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오늘날 이 중국 우한에서 이제 폐렴이 발생한 그래서 중국
우한에서 발생했다 해가지고 우한폐렴이라 그래요. 우한폐렴. 근데 이제 정부에서는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된다 해가지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라고 이렇게 지시를 다 내려서 이제는 우한폐렴이라는 말 안 써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에서 오는 독감을 미국 독감 그러고 일본에서 오는 뇌염을 일본 뇌염 그러고 아프리카에서 온 걸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러는데 그게 뭐 잘못됐습니까? 근데 중국 우한열병 하니까 중국이 싫어해. 중국의 비위를 건드리면 안 돼 해가지고 스스로 저자세를 내려서 이제 우한열병을 지금 못 쓰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도도 지금 신종 코로나라고 했는데 본래는 우한열병, 우한폐렴 이게 사실은 맞는 말입니다. 근데 하여튼 이 우한폐렴이 이렇게 시작이 됐고 이것이 뭐 박쥐가 숙주가 됐다라는 말도 있지만은 영국의 의학 전문지 란셋에서는 이것은 자연 발생적인 것이 아니고 인위적인 것이다 그렇게 조심스럽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중국 정부가 만들어낸 거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더 나가서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진위가 가려질 것입니다. 하여튼 이렇게 이 중국 또 우리 북한도 지금 전 국경을 봉쇄를 했습니다. 북한이 지금 이 미국의 봉쇄로 90%가 막혔어요. 90%. 그래서 죽기 직전인데 이 지금 전염병이 왔기 때문에 나머지 10%를 스스로 봉쇄를. 그래서 완전히 밀수입하는 거 뭐 다 국경을 철저히 통제해가지고 개미 새끼 한 마리 못 다니게 해가지고 지금 우한폐렴보다도 굶어 죽겠다. 지금 그런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류 독감이 또 중국에서 이 창궐을 했는데 이 새들은 뭐 국경이 없이 날아다닐까 하니까는 이 김정은이 그것도 비상을 해가지고 군인들을 시켜가지고 저 새들을 잡아라 명령을 다 내렸대. 그래서 구물포를 싸가지고 잡고 총으로 잡고 난리가 났다 그럽니다. 왜? 이 김정은이 아마 심장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몸도 허약해지고 자기가 이 우한폐렴에 죽을 것 같으니까 너무 공포심으로 주민들을 이렇게 이제 들들 볶고 이제 우한폐렴보다는 이제 굶어 죽게 생겨요. 굶어 죽게. 이제 북한 정권이 얼마 가지 못할 겁니다. 하여튼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제 칼을 빼들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일을 누가 막겠습니까? 누가 막겠어요? 근데 이렇게 하여튼 전염병으로 전 세계 우리 중국과 이게 난리가 지금 나고 공포 가운데 있는데 성경에도 보면은 전염병이 이렇게 유행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전염병. 그래서 왜 성경의 전염병은 그 원인이 뭐냐? 왜 전염병이 창궐하게 됐는가? 그리고 어떻게 해서 전염병에서 건짐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는 겁니다. 먼저 사무엘상 5장에 보면은 블레셋에 전염병이 창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블레셋이 전쟁을 해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법궤를 빼앗아갔어요. 빼앗아가서 자기들의 다곤 신전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 갑자기 이 전염병이 막 창궐을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 사람들이 이건 우리가 다 죽겠다. 사망의 재앙이 왔다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다른 지방으로 옮겼어요. 일단 그 지방에 또 이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그 사람들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단 전 나라가 다 죽겠다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법궤를 이스라엘로 이렇게 돌려보냅니다. 그런데 그냥 돌려보내지 않고 속건제로 금독종 5개를 만들고 금쥐 5개를 만들어서 같이 보내요. 근데 금쥐를 5개 만들었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행하던 전염병이 패스트, 흑사병이었음을
이 주석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렇게 말해요. 땅을 해롭게 하는 쥐의 형상을 만들어 이스라엘 신께 영광을 돌리자. 흑사병이 창궐을 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사건은 이제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 헤롯 대왕의 손자 헤롯 아그리파 1세입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가 주의 사자가 그를 친히 그가 충에게 먹혀서 죽었다 이렇게 나와. 충에게 벌레죠, 벌레. 아마 세균 같은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5일 후에 사망을 했고 몸이 썩어 벌레가 생겼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그리고 외경 마카비아서에서는 하나님이 헤롯을 침으로 그 배에서 버러지가 생겨나고 몸에서는 악취가 나서 모든 군인들의 코를 찔렀다. 급성 전염병으로 급사를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이 외과 의사인 랜들 쇼트 박사는 급성 장 폐색증이다. 뭐 이렇게 이제 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 헤롯 왕도 갑작스런 질병으로 이제 죽음에 처하게 되고, 오늘 본문의 이 다윗 시대에 전염병이 창궐을 해서 3일 만에 7만 명이 죽어요. 7만 명. 7만 명은 많아요, 적어요? 많죠. 지금 중국에서 몇 명 죽었다고 합니까? 600명인가 700명 죽었다는데, 그건 이제 아마 축소했을 가능성이 많아요. 더 죽었을 건데, 근데 13억 인구에서 700명은 뭐 세 발의 피죠? 세 발의 피. 13억 인구에서 700명은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런데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 인구가 몇 명이었냐면은, 여기 보면 칼을 빼는 숫자, 군인이 130만이에요. 130만. 130만이면은 이 군 복무 가능 인구는 전체 인구의 4분의 1. 이스라엘은 이제 군인이 많아요. 지금도 이렇게 제가 성지순례를 가보면은 다 총을 차고 남자고 여자고 다 군인들이 많습니다. 할 분쟁이 있으니까 군인들이 많은데 한 4분의 1가량이 군인이에요. 그러면은 한 전체 인구는 500만에서 600만이라는 거죠. 500만, 600만. 500만에서 600만인데 7만 명이 죽었으면은 굉장히 많이, 한 80분의 1 정도. 100분의 1은 좀 더 되고 80분의 1이니까 중국 인구로 따지면은 13억 인구면은 80분의 1이면 한 1,500만은 죽어야 된다. 1,500만. 그리고 우리나라로 말하면은 50만에서 60만에 해당되는 인구니까 엄청나게 죽은 거예요. 엄청나게. 근데 여러분, 이 성경에 나오는 전염병에 공통점이 있어요. 특징이 있습니다. 왜 이 전염병이 생겨났는가? 왜 이 전염병으로 창궐을 해서 사람들이 죽게 됐는가? 그 원인이 성경에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을 때 이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인간이 자만심과 공명심,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도전하는 그런 경우에 바로 이 전염병을 하나님이 보내셔서 그들을 징계하신 것을 공통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여호와의 법궤를 가져와서 어디에 두었냐면은 자기들의 신 다곤의 옆에 두었어요. 다곤 신전 신의 옆에.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이 우상과 동격으로, 너나 내나 똑같아. 하나님이나 이 신전이나 그 옆에, 아니면 더 낮게 본 거죠. 동격이나 낮게 본 거예요. 너도 우상이야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시킨 거죠. 하나님의 거룩한 이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이 하나님의 이 거룩한 그 영광의 법궤를 우상의 옆에 둠으로써 하나님의 이름을 훼손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께 도전함으로써 하나님을 이렇게 모독한 그 사건으로
엄청난 이 재앙을 하나님이 내린 거죠. 너희 인생은 바람이다. 너희 인생은 안개와 같은 존재다. 오직 하나님만이 거룩하시고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 하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2장에 보면은 헤롯 왕이 죽는데 왜 죽냐면 헤롯 왕이 왕복을 입고 연설을 해요. 이렇게 연설을 하니까 사람들이 와 하면서 저거는 사람이 아니고 신이다, 신의 설이다 해가지고 헤롯께 막 환호와 갈채를 보내죠. 그때 헤롯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요. 나는 신이 아니야. 나는 인간일 뿐이야. 오직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신이시고 그분만이 영광을 받으셔야 돼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내가 신이지.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박수를 받아도 마땅해 해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챘을 때 주님의 사자가 그를 치니 곧 죽었다. 그래서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그것을 하나님은 반드시 좌시하지 않고 징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요. 인구조사를 하는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인구조사를 하면은 많은 백성들이 있으면은 내가 나라를 잘 다스렸구나, 통치했구나. 이게 교인들도 뭐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면은 이 목사가 어깨에 힘이 들어가고 목이 뻣뻣해지지 않아. 내가 오늘도 저 교인들이 내 설교를 들으려고 수천 명, 수만 명이 몰려오는구나. 내가 최고 목사지. 내가 최고로 설교 잘하지 하고 이렇게 어깨에 힘이 들어간다 그 말이죠. 그래서 다윗도 인구 조사를 하고서 내가 이렇게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나라를 잘 다스렸더니 나라가 이렇게 번성하고 부강했구나. 내 영광아 나를 찬양하라. 내 영광아 나를 높이라 하고 자기 스스로 영광, 자만심과 공명심을 갖게 된 거예요. 그리고 군인이 130만이면은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나라 60만 군대라고 하는데 130만이니까 이제는 내 힘으로 내 총, 내 칼과 내 창과 내 방패와 내 말로 어떤 외적도 물리칠 수가 있어. 얘는 안전해, 안심해도 좋아 하고 스스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도전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를 징계하셨어. 너는 다만 인생이다. 너희 인생아 너희가 무엇이냐? 너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다. 너희는 안개와 같은 존재, 허무한 존재, 덧없는 존재다. 오직 하나님만이 참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고 주제가 되시고 창조주가 되신다고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이 징계, 이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덧없는 존재인가. 욥기서에 보면은 우리 인생을 뭐라 그럽니까? 벌레에게 눌려 죽을 존재라. 하루살이에게 우리를 하루살이에게 눌려 죽을 존재라고. 여러분 하루살이 여러분 손톱으로 툭 하면 죽잖아요. 근데 우리 인간이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존재래요. 근데 여러분 이 세균, 바이러스 이것은 하루살이보다도 100만 분의 1로 작아요. 현미경으로 봐야지 보여요. 근데 그거를 지금 무서워가지고 인간이 벌벌 떨어요. 세균에 눌러 죽을 존재. 인간이 자랑하고 교만하고 내가 하나님이지 돈 좀 벌었다고 뭐가 좀 됐다고 어깨에 힘을 주고 그렇게 해봐야 너는 이놈아 너는 하루살이에도 눌려 죽을 존재야. 너는 이 세균 바이러스에게도 이기지 못할 그런 어리석은 존재야. 겸손하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말씀하시고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고 우리를 징계하셔서 우리로 회개하라고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 있죠.
너희 인생들아 너희가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질 안개다. 그래서 감히 어리석고 허무하고 바람과 같은 존재가 영원하신 하나님께 도전해서 뭐나 된 것처럼 교만하고 악하게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보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질병 세균을 보내서 하루살이보다 못한 이 세균을 보내서 거기에 눌려 죽음으로써 인간이 얼마나 허약하고 무력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명심해야 돼요. 그래서 뭐 여러가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교만하게 행하였는가, 내가 얼마나 인간이 아나무인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는가 하는 것을 먼저 회개할 때 여기에 바로 구원의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이사야 42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근데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찬송을 빼앗는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그냥 두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중국의 시진핑이 황제가 됐어요. 황제가 스스로 신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핍박하죠. 교회를 핍박하고 예배 엊그저께도 여기 우리 중국에서 오신 분, 지난주에 오신 분 얘기 들어보니까 예배도 못 드는데 예배 가면 잡혀간대요. 다 자기가 신이 돼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신앙생활도 하지 못하게 해요.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께 도전을 하고, 하나님께 도전, 감히 이 하루살이에도 누려 죽을 인생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가 만들어냈든 박쥐가 와서 했든 하나님이 그를 징계하심으로 너는 다만 인생이다, 덧없는 존재다, 너는 하루살이보다 못한 존재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란 말이죠. 북한 김정은도 자기가 뭐 최고 존엄이라고 해서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 주민들을 압제하고 핍박하고 독재하지 않습니까? 뭐 지금 뭐 죽을 맛이죠. 자기도 사방으로 뭐 다 경제적으로 봉쇄가 되고 또 독감이 막 오후한 폐렴이 오고 하니까 죽을 지경이란 말이지. 너는 덧없는 존재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에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교만을 이렇게 지적하시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연동형 비례제 공수처법으로 강행 처리함으로써 헌법 질서를 훼손시키고 법 위에 군림함으로써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고자 하니 교만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너는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 너는 다만 인생이고 너는 하루살이에도 물려 죽을 존재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광을 받으신 만유의 주여 우리가 명령을 따르리다. 찬송하겠네 찬송하겠네 생명을 주시는 구주로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을 돌리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 1절을 보면은 아주 좀 재미있기도 하고 이상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을 유다와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진노한 것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셨어요. 이스라엘이 뭔가 큰 잘못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들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보여주는 것은
전염병의 실질적인 원인은 다윗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의 잘못이라며, 이스라엘이 뭔가를 잘못했는데 다윗의 마음을 막 격동시켜가지고 인구조사를 하게 해서 그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셨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잘못이 뭘까? 이스라엘의 잘못을 이 주석가들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아버지를 내쫓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반란을 일으켰잖아요. 압살롬이. 그때 많은 백성들이 압살롬을 따라갔어요. 다윗을 버리고. 근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다윗을 배반하고 압살롬을 따라간 것은 반역죄라는 것이에요. 반역죄. 하나님을 거역한 불충죄, 하나님의 명예를 어지럽힌 이런 그런 죄란 말이죠. 그래서 이 주석가들은 바로 이 반역죄, 이스라엘의 그 반역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켜서 그들을 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아버지가 어느 날 회사를 잘 다녀요. 회사를 잘 다니는데 그 마음이 갑자기 격동이 막 됐어요. 격동이 와가지고 나 이 직장 생활 해가지고 뭐 비전이 없어. 다 때려치우고 이제 사표를 내고 사업을 해야 되겠어. 사업. 친구와 동업을 하면 이것은 대박 사건이야, 대박. 가지고 이 사업을 막 하겠다, 막 몸살이 나가지고 막 그냥 하려고 안달을 해. 그래서 이 아내는 당신 그거 하면 안 된다고 아주 굳고 말려.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거 다 안 되는 건데 자기는 다 된다. 이건 100% 돼, 100% 대박이야. 그래가지고 막 그 마음이 막 격동해가지고 막 안 하면 못 견뎌. 그래서 그냥 다 고집불통으로 안 듣고 사업을 했네요. 하면 어떻게 됩니까? 쪽박이 돼요. 이와 같은. 그럼 여러분, 이 잘못은 누구의 잘못입니까? 아버지의 잘못입니까? 사람들은 이제 가족은 아버지를 원망하겠죠. 이렇게 아버지가 괜히 난동을 피워가지고 가정을 다 말아먹어 버렸으니까 아버지 잘못입니다 하고 아버지를 원망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볼 때 이 국가적인 것도 하나님은 그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셔서 회개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과 은총으로 나가게 하는 사건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육신은 멸하고 영은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결국 우리로 하여금 회개해서 구원을 얻도록 하시는 거죠. 여러분이 대통령이 고집을 부리고 나쁜 법을 자꾸 만들고 고집불통으로 나간다. 이 민족의 죄악을 징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를 사용하시고 우리는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긍휼을 입고 다시 구원의 길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 압살롬의 비유를 말하면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박근혜 대통령을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고 또 여자라고 비하하고 해서 결국은 탄핵해서 내쫓았어요. 반역죄, 불충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럼 니들이 그렇게 불평을 해서 더 센 사람을 보내, 더 센 사람. 고집불통, 아주 이 문 대통령은 고집불통이래요. 남을 고집불통을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그 반역죄를 회개하라. 너희들이 내가 세운 내 사람을 너희들이 이렇게 내쳤으니까 그럼 니들 이렇게 해라 해서 이런 것을 통해서 재앙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고하시고 회개함으로 구원해 나가도록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기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고집을 부리는 사람이 그렇다고 잘못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것은 자기가 자기 스스로 이 격동하는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것에 대한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은 받아야 될 겁니다. 하여튼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 다윗은 이제 철저하게 참회를 합니다. 17절에 보니까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나님,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였습니다. 내가 마음이 격동될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정력으로 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재앙이 닥쳐올 때, 고난이 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내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나이다. 내가 교만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영광, 내 공명심과 내 자만심으로 행하였습니다. 이 민족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비를 구하고 은총을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하나님이 선지자 갓을 보내서 이제 그리하면 네가 아라우나의 다장 마당에서 제단을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여. 제단을 쌓아라. 제단을 쌓아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보면 25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곳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이에 여호와께서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시며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다윗은 아라우나의 다장마당에 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립니다. 번제는 뭡니까? 번제는 소나 양이나 짐승을 이렇게 잡아서 피를 하나님의 회막에 다 이렇게 뿌려요. 피를 뿌리고 가죽을 벗깁니다. 그리고 살은 다 각을 떠요. 회 뜨는 것처럼 각을 다 떠서, 그리고 그것을 제단 위에, 번제단에 올려놓고 다 불에 태웁니다. 전체를 다 드리는 게 번제예요. 번제. 이건 뭐냐면은 내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 뜻이에요. 내 명예심도 드립니다. 내 공명심도 드립니다. 내 자만심도 태워서 드립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했습니다. 내가 도전했습니다. 다 태워 드립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립니다 하고 철저하게 자기를 부수고 자기를 낮추고 자기를 죽이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는 제사, 이것이 번제예요. 나는 온전히 죽습니다. 내 자만심도 죽고 교만심도 죽고 악이 죽고 더러움이 죽고 내 하나님께 도전하고자 하는 이 악한 정욕이 다 죽습니다. 화목제는 이제 하나님이 그 번제를 받으시고 용서하시죠. 그래, 내가 너를 용서한다 하면 하나님의 은총에 감사하면서 드리는 감사제, 이것이 화목제입니다. 화목제.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가 되시죠. 화목제. 요한일서 2장 2절,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를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예수님은 우리의 화목제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자리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앞에 화목제물을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화목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내 교만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 자만심과 공명심과 내 명예심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래서 주여 용서하시고 사망의 그늘에서 우한 폐렴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재앙이 그치고, 여기 오늘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렇게 하니까 25절에 이스라엘에게 내리는 재앙이 그쳤더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서 재앙이 그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스크 쓰는 것도 중요해요. 마스크도 잘 쓰세요. 손도 열심히 닦으세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북어국도 해서 잡수세요. 그러나 그것은 근본적인 것이 아니고, 근본적이고 영적인 것은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나의 모든 죄악과 다 태워서 드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십자가의 공로를 구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가서 주의 용서를 받을 때 그 재앙이 그쳤더라. 그치고 주님의 평강이 내려질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있는 보혈로 나 정케 하옵소서. 기도합시다. 주님, 질병으로, 전염병으로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나 주 앞에서 이것이 주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주님이 내리신 것임을 겸손히 고백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한 그러한 일을 철저히 회개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십자가 앞에 나가 주 앞에 나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림으로 은총을 입고 구원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